아시겠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을 성경의 기록만을 놓고서 비교해 보면 에녹의 마지막은 참 신비로운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승천의 경우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후에 엘리사는 직접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을 믿었던 안 믿었던 간 상관없이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의 최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마지막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지나갑니다. 에녹이 옮겨질 때 누가 보았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여운을 던지면서 에녹의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 도전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그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인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오후에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 동행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시작한 이 특별한 202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며 우리의 남은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에녹의 마지막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즉 에녹은 이 땅에 태어났으나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고 살았는지,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말로 들어서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매일 성경 본문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 기사에서 보이는 아담의 모습은
아담만이 아니라 원죄 아래 놓인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대답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어떤 대답을 하면 될까요? 내 스스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어떤 대답을 하면 됩니까? 네, 하나님,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의 문제점은요, 질문의 내용과 대답이 맞지 않는 동문서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은 하나님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대답인 것이랍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방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나만 위해져. 내 마음대로 할래. 나 하고 싶은 대로 제발 내버려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연스레 그의 생각과 말도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행 심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나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보호와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야말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비결 두 번째는 에녹은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5장 21절 22절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말씀을 잘 보시면요, 21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제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 뜻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이름이 대부분 한자로서 뜻이 결합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무두셀라도 이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보내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 그런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두셀라의 죽음으로 찾아온 노아 홍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가 됩니까? 노아가 되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에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69세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무두셀라가 아니라 무두셀라가 있을 때 노아가 태어난 나이는 369세이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는 몇 세 때 일어납니까?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는 날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969세가 됩니다. 무두셀라의 세수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무두셀라의 세수는 969세이고요. 그것은 노아가 600년 홍수입니다. 즉 결론을 내려면 무슨 말이냐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 정황상 무두셀라의 이름은 에녹이 직접 지은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때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름을 받고 그는 최후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이 믿어졌고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하는 것이죠. 아, 죽을 때에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서 최후 심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에녹의 모든 삶은 최후 심판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그 시대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물로 지면을 쓸어 버리실 만큼, 결심을 내리실 만큼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악한 시대에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경건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에녹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며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최후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속히 최후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보류하실까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코에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는 개인의 종말로, 늦게는 주님의 재림으로 반드시 최후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심판이 즉각 이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기회 주셨을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녹과 같이 최후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좀 불렀던 430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여러 성경학자들은 에녹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멘. 창세기의 족보대로 에녹은 아담의 7세 잘대 자손입니다. 그러니 유다서의 에녹과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동일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에녹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에녹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했으며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으며 대망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에녹 역시도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주님을 믿었고 그 구원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에녹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녹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이 노아의 때, 에녹의 때는 정말 사람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꽃피운 그 바빌론의 문화는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들었고요, 사람들은 피와 살육과 광기에 취했었고요, 폭력이 숭상받았으며 음란한 문화가 땅을 뒤덮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의 메시아를 믿으라는 그 말은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그 말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아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완악한 시대에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300년은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 전파로 이루어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악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전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 동행에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날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에녹과 같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길이 세상과 달라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에녹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육체의 죽음은 외견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이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자고 다음날 키가 크고 더 건강해질 때 그 잠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만 호흡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그 잠은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이미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옛 선지자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